이혼이나 가족의 죽음 같은 심한 스트레스뿐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겪는 사소한 스트레스도 지속적으로 쌓이면 만성질환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라이프 남주현 기자입니다. 두 직장인의 혈압과 맥박을 잰 뒤 하루 전 받았던 스트레스를 떠올려 보도록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두 사람 다 직장에서 겪은 스트레스를 꼽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은 빨라졌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조금 사로잡혀 있는 편입니다. 미국 연구팀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8일 동안 일상 속 스트레스 요인과 심리 상태를 조사하고 10년 뒤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분노, 불안, 두려움, 짜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 날까지 계속된 사람들은 10년 뒤 더 많은 종류의 만성질환을 앓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트레스는 뇌와 심장, 혈관 등 온 몸에 부담을 줍니다. 사소한 스트레스가 계속돼 쌓이는 게 강한 스트레스를 한 번 겪는 것보다 대체로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우리 몸이 적응을 하면 쉬지를 않고 우리 몸이 계속 일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잘 때조차도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 불면증도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달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보다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법이 될 수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자, 스트레스로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들이 오면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스트레스는 막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힘든 거다. 여러분은 지금 스트레스를 안 받고 계신가요? 네? 안 받고 계세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저는 이제 상담 전공이니까 3호 우울증이 정신과에 가면 엄청 많다는 거 아세요? 3호들이 그 동네는 못 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 우울증의 요인들 중에 이제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 여기에 정신건강과 사역의 관계가 있는데 사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이따가 증상으로 나오겠지만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화가 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자녀 문제에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사역에 도움이 되고 중요한 건데 사실 정신건강 분야를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어서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를 제가 오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목회자는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를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스트레스가 뭘까요? 스트레스는 우리를 꽉 누르는 스트레인저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압박을 주고 굉장히 긴장을 주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쫙 누르고 긴장이나 압박을 주고 힘들게 해서 신체와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상태가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스트레스하고 디스트레스인데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면 삶이 굉장히 무미건조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퇴직을 했는데 갈 곳이 없어. 그 설교가 그렇게 준비하는 게 힘들었고 학교 와서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고 힘들어. 그러면은 행복할까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약간의 스트레스를 있어야지 긴장감도 있으면서 생의 행복감도 느끼고 활기도 느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유스트레스는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행복도 주고 건강도 주기 때문에 좋은 스트레스다. 그런데 디스트레스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압박이 너무나 나에게 커가지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억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트레스는 부정적 자극으로 인해서 신체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존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유스트레스도 있지만 디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왜 우리가 받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외부 요인이 있는데 사역 관련 문제, 과도한 업무량, 우리가 이제 업무로 하기는 그렇지만 과도한 사용량이 있죠. 새벽 예배 설교해야 되고, 뭐 신방 가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참 교수는 참 쉬운 것 같아요. 왜? 매년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니까. 그래도 매 시간 가르칠 때 그거를 계속 보고 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하는 정도인데, 목회자들은 매번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저도 남편을 보면서 목회하는 게 진짜 힘들겠다. 어떻게 저렇게 매번 설교를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가. 신방 가야 되죠. 상담해야 되죠. 교회 사역에 대한 여러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도 어디 가서 나 이게 힘들다 라고 얘기하면은 뭐 영적인 능력이 없는 목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어렵다는 거죠. 또 개척교회라면 사모님들도 같이 거의 뭐 완전히 풀타임 사역자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보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서 사모님들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회 내 갈등, 목회자하고의 장로하고 갈등, 집사하고 갈등.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이제 갔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님 댁을 방문해서 그 교회를 갔다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내쫓은 거예요. 거의 쫓기다시피 했는데 자녀들이 그 교회에서 찍었던 사진 중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내쫓았던 그 장로님에다가 그 송곳으로 다 찍어놨다는 거예요. 사진에다가. 너무 놀랍잖아요. 저는 좀 손짓했어요. 그래서 쟤들이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힘들겠다.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이 성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녀가 그 사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정도면 목회자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게 그 사람만의 일일까요? 우리들도 목회하면서 보면 참 많은 장로님이나 또 교회 집사님이나 성도들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가장 많은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줬던 사람이 뒤통수 치고 나갈 때. 저희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왜 내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낙천적이고 저기한 편이었는데 왜 내가 혈압이 올라갔을까? 그랬는데 가만히 원인을 생각해보니까 그 시점이에요. 가장 사랑을 많이 주고 도와주고 이랬던 성도가 뒤통수 치고 나갔을 때 그때 나에게 그 인간에 대한 그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걸 처음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에게 혈압이라는 걸로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역의 불안정성. 과연 이 사역을 내가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이게 잘 될까? 코로나 시절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 문제. 사실은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대머리에 머리핀 꽂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관계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이 전공이지만 상담하는 오는 것이 뭘까요? 관계 문제예요. 어떤 관계냐? 윗사람하고의 관계가 안 되든지 내 동료하고 관계가 안 되든지 아랫사람하고 관계가 안 되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울해서 분노해서 오는데 관계 문제에서 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관계 문제가 없을까요? 부부관계가 행복할까요? 저희 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두 개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는 두 가지 기적이 있어. 뭐니? 그랬더니 엄마가 운전하면서 사고 안 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엄마 아버지가 여태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 그 정도로 우리 부부는 살면서 참 많이 달라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둘이 살고 있는 게 기적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정도로.
그러니 가정 내 여러분들은 갈등이 없을까요? 많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겠죠. 또 자녀하고도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주겠죠. 성도하고의 마찰을 통해서도 오겠죠. 또 사회적 고립. 사모는 외로워야 되잖아요. 친구가 없어야 되잖아요.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내가 사랑을 베풀 대상이지 그들하고 친구해서 같이 뭐 놀러 다니고 밥 먹고 운동하러 다니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로운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요. 세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 목회자들은 진짜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저희도 개척했을 때, 미국에서 개척했을 때 아이 우유를 사 먹일 돈이 없어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참 가슴 아파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뭐 여기 한국에 나와서 뭐 교회 하지만 정말 빛 가운데로 임하는 그런 시절.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감, 어려움이 목회를 하면은 많이 다 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생활 변화. 이사한다든가 뭐 결혼한, 이건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출산한다거나 사망. 이 침례교단에 참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근데 그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적응을 못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애도의 기간이라서 저렇게 힘들어하시나 보다 했는데 그게 점점 길어지면서 엄청나게 이 사회까지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배우자와의 그 사별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한 질병, 나에게 오는 아픈 질병들, 이러한 변화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자, 내부 요인이 있습니다. 내부 요인에는 개인의 성격이에요. 완벽주의 성격, ISTJ, 여러분 MBTI 하셨죠? 이 ISTJ들이 좀 완벽주의 성향이 많아요. ESTJ들. 이들은 목표가 너무 높아.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더 가야 돼. 조금만 하면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 더. 그리고 자기가 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또 뭐 이제 그 좌절하게 되고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일 중독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개인적인 성격 요인에서도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문제,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과 불안이 생기는데 그 스트레스 사건이 없어지면 우울 불안이 사라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우울과 불안이 지속되면 이제 이게 정신질환으로 가게 돼서 우울증, 그 다음에 불안,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공황장애까지 가죠. 그런 진단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은 자기의 자아상만큼 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로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어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친한 그 집사님들끼리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한테 어머 집사님 참 이쁘신데 머리를 조금 뒤로 넘기면 더 이쁘실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자존심이 너무 낮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지 머리나 관리하지 왜 내 머리까지 관리하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온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나 쟤 때문에 성관이 안 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을 때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모님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존감이 낮으면 목사님이 좀 젊은 여자들하고 신방 다니고 더 가까이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상담을 못 하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경우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걱정이에요. 그 사람 그걸로 끝났는데 그 사람하고 살 것도 아닌데 뭐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제가 그런 그 사모님들의 그 안타까운 그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될 때 스트레스가 되면 우울이 되고 이제 더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너무 부정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분석적인 건 좋은데 분석과 비판이 같이 갈 때는 굉장히 힘들죠. 분석해서 비판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사모님들 여기 계시는데 남편 설교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 아니죠. 그 옛날에 그런 사례에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는 신학교 나온 여자는 결혼 안 하겠다. 왜? 설교를 들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보이니까.
부부싸움을 했어요. 한 목회자, 이건 실질적으로 있는 경우예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는 이제 부인이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또 교회를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저 뒤에 앉았고 목사님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그 뒤에 있다 부인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설교가 되겠어요? 저 뒤에 앉았다가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막 설교하다 열불이 나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뽑으라면 남편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거. 저도 신학교를 나왔고 MA도 했고 제가 신학 석사도 했고 목회학 석사도 했습니다. 근데 전혀 절대로 한 번도 남편 설교는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잘했다. 왜? 그 준비했던 그 과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은혜 받는 걸로 결단을 했어요. 내 머리에다가. 나는 우리 남편 설교는 무조건 은혜 받고 최고야. 그렇게 머리를 움직여서 그냥 무조건 설교 어땠어? 최고야. 너무 훌륭해. 그런 설교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 항상 저에게 답은 이래.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잖아. 뭐가 좋았는데? 막 이렇게 물어봐. 그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부터 답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이제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니까 정말 설교를 계속해서 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한테 이거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두통. 굉장히 머리가 두통. 계속 뭔지 모르지만 두통에서 애매한 그 타이레놀 에드빌만 먹고 있으면서 이제 두통. 그 다음에 피로감.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지 모르지만 피로. 재미있는 것은 그 내과 환자의 80%가 신체적인 증상이 없어요. 두통으로 갔는데 문제가 없어. 소화가 안 된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어. 그런 경우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정신과로 다 보내요. 그래서 정신 신체 질환이다. 이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신체 질환이 정신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피로감, 속쓰림, 변비, 설사,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큰 병 난 줄 알고 간다고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대. 그래서 계속 다니니까 돌팔인가 딴 데 가보고 저기 가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 결국은 정신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는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경우가 있고 우리 목, 어깨, 허리 지속적인 근육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긴장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면증, 이제 갱년기 되면 잠 안 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트레스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행동적인 증상은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거.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그 학생은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걸 먹어요. 자극을 준다고. 그냥 학대나 마찬가지로 그 매운 걸 먹여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참 독특하더라고요. 또 알코올, 우리는 이쪽을 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고 또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울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는 거를 기피하죠. 네. 그 다음에 정서적인 증상이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어떤 증상이 날까요? 불안. 완벽주의자들하고 쌍둥이처럼 같이 오는 게 좀 불안이 있어요. 완벽주의자들. 항상 잘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조. 신경질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들이 지속되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가서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부인하고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 목회자의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사모님 옆에 있어서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사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짜증이 나고 힘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막 진두르니까 아우 나 귀찮아 말 시키지 마 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갖다 먹어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오면 불안, 짜증,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또 우울해, 슬프고 절망하고 무기력감. 근데 그 스트레스 상황이 치워지지 않으면 이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결코 그냥 시기역에서 안 되는 거 아시죠? 우울은 4명 중에 1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많은 수가 우울을 경험했거나 지금 우울하거나 앞으로 우울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감기. 근데
우울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우울은 최악이 자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을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정말 많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울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공황장애, 불안. 요즘은 이 정서적인 그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똑똑해서 또 알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많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과다하게 지속적일 때, 해결하지 못할 때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집중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업무도 안 되고 일상생활 활동에도 집중이 안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의욕 상실, 어떤 일에도 흥미나 의욕을 느끼지 못해요. 그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그러니까는 아까 그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설교 준비가 안 되시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설교하기가.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힘들 때 쉬더라고, 한 달씩.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극복하셔서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셨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분 생각하면. 자,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손상시킨다.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몸이 안 좋아. 각종 질병을 유발해요. 어떤 질병인지는 이제 요 밑에 나와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얘기 들었지만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분노 이런 것들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성 건강. 심각한 스트레스는 남성의 신체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40대 남성의 스트레스가 발기 부전의 원인이다. 이게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40대부터 왜 남자들이 고개를 숙였다. 왜 이렇게 기능이 저거 할까. 가진 좋은 약을 갖다 사먹이고 뭐 뱀 죽이고 뭐 다 해도 안 돼. 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40대는 가장 출세 가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부 생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성기능 장애가 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부부 문제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정 내에도 많이 불만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질병 유발 가능성.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혈압. 그냥 교회 혈압이 그때 생겼다고 했죠. 심장병. 회장들이 어떻게 넘어집니까? 이러고 넘어지잖아요. 그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왜 텔레비전 보면 막 이렇게 심장을 잡잖아요. 왜 그래요? 결혼하지 말라는 여자랑 결혼하거나 뭐 회사가 잘못되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쓰러지는 거잖아요. 심장병.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중에 이 심장 부정맥 수술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위궤양. 여러분 아시죠? 성격이 예민한 사람은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밥 먹고 바로 돌아서서 소화제 먹죠. 소화가 안 돼서. 이게 스트레스가 우리 몸하고 이렇게 직결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골다공증, 유머치스 관절염.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뼈가 어떻게 상할까? 성경에. 기쁨은 즐거움은 몸의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까지 상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암.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암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6년 전에 유방암 걸려서 지금 유방암 생존자인데 굉장히 건강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뭐 그냥 학교 집 교회만 다니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그냥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그렇게 다녔는데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모들이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만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으시죠? 해결책을 줘야 되잖아. 계속 스트레스만 얘기하면 어쩌라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레스 관리 전략. 원인 파악. 스트레스의 원인이 명확히 뭔지 인지하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게리 콜린스라고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으로 유명한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기독교 상담학 쪽에 유명한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스트레스 일지를 씁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왜 화가 났으며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일지를 쓰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내향적인 사람은 일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글을 쓰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말로 떠들어야 돼요. 말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이게 성격에 따라서 조금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말로 안 되면 생각을 해서 말로 풀어내는 거. 아, 내가 왜 화났지? 아, 저 사람이 저래서 화가 났지.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지? 이 감정이 뭐지? 분노야? 억울함이야? 뭐야? 아, 그러면 내가 이거 화내서 얻는 게 뭐지? 내 몸만 나빠지지. 너무 힘들어지지. 그럼 내 화 계속 내야 돼? 아니지. 그러면서 말로 정리를 하시고 내향성은 글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방식 개선.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머리를 움직이면 가슴이 움직인다. 이게 인지심리학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어떠한 사건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라 뭐 남녀가 사귀다가 저 사람이 나를 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차서 내가 우울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우울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나는 누구에게 차여서는 안 되는 여잔데 내가 차여서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남자도 못 사귈 것 같다는 생각이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꿔진다. 이게 이제 인지치료에서 쓰는 여러분이 이제 정신과나 상담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될 때 생각을 바꿔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주는 그게 많거든요. 돈 들이고 거기 가서 할 필요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자꾸 내가 안 될 거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한다, 잘 되고 있다, 승리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그 설교 예배 시간에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승리하세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언어의 능력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자체가 긍정적인 성향은 아니에요. 원래 성향이. 그런데 언어를 바꾸는 거죠, 본인이. 우리 말씀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갖고 그것이 움직여져가지고 현실을 빚어내는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사고 이 말로 잘 선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의 능력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온 세상도 말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은 소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빗소리, 개소리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능력, 말의 파워. 기도도 말로 하고 성경도 말로 하고 그래서 말에 대한 거 긍정적인 사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욕구 충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야. 먹고 자고 싸고. 근데 이것도 뭐 잘 돼야 되는데 안 될 수가 있어. 먹는 거 안 될 수 있고 자는 거 안 될 수 있겠죠. 이거 세 가지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여기서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오케이, 이게 잘 돼. 그러면 안전. 내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는가. 안정에 대한 그게 있느냐.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애정. 이게 여자는 애정에 대한 욕구가 필요하고 네 번째 남자